오제배 오직 전당 은혜자로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시험은 곧 응답의 기회입니다. 시험은 곧 응답의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가문의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해서 이삭을 드렸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예비된 염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그 시험의 예배를 신앙의 고백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내가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무한한 축복을 해주시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서광의 빛이, 그 완전히 형통의 복이, 영적인 복만 임했던 그들에게, 또 가족 안에만 머물렀던 그의 복이 이제 삶의 서광의 빛이 확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곧 응답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평생 시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목적에 따라 서로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 전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가 저주에 떨어지게 하는 시험도 있고, 정욕으로 인하여 시험에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승리의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시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곧 응답의 기회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히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좋은 길이 열리고 모든 일에 축복의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딱 아시게 되면은 바로 그 시험이 축복의 기회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늘이 흐리고 날씨가 안 좋아지면 빗줄기가 곧 오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분간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시험을 넉넉히 감당해서 자기의 그 심각한 환난, 또 그 시험을 오히려 문제 해결로 전환시키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축복에는 전에 시험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그릇에다가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릇이 준비된 그릇에게 축복을 부어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시고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안드레라는 제자가 시험에 통과함으로 예수님은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23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호소를 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응답으로 그 여자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도 하나님이 무응답하시는 것을 극복해야 돼요. 기도만 해서 왜 응답 안 하냐. 우리 주님이 당신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기도대로 응답했을 때 오히려 복이 될 거냐, 오히려 화가 될 거냐, 하나님 반드시 그걸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신다면요, 여러분 거의 10중 8구는 다 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도 돈 타령을 하길래 지금 당장 우리 형제에게 100억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큰 돈도 아니지만 100억을 주셨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목사님 만나러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닐 것 같다고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솔직해서 좋다고. 솔직해서 좋다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노라 하시니. 아멘. 무응답으로 있다가 아예 이제는 구체적으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거절하는 모습이 나와요. 또 구체적으로 누가 기도를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목사가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조용히 하네, 조용히 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 누가 와서 나한테 상담하는데 그래요. 자기 교회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방언을 기도해. 방언하지 말라고. 혼자 있을 때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당신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는 거라고. 당신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으니까 잘 승리하라고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런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무슨 시험들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요만큼만 있어도 상처를 받았네. 어떤 사람 그래요. 시험이 들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누가 그래요? 내가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시험에 들라고 말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승리해야지. 거절하시면서 시험하시는 예수님이 여기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상하게 거절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 앞에 드는 시험이에요. 가장 큰 시험은 교회 때문에 드는 시험이에요. 가장 큰 시험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시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큰 시험은 남편한테 드는 거예요.
가장 큰 시험은 아내한테 드는 겁니다. 가족한테. 여러분 그거 이기지 못하면 큰 복 받기는 애당초 힘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주 맘먹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그냥 거절해도 그냥 섭섭한데 아니 개라고 표현을 하면서 야 너한테는 요만큼도 던지는 것이 이게 마땅하지 않아요. 응답하는 것 자체가 너한테는 안 맞아.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시험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마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는 것은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뭐 인격이 커지는 거다. 마음이 단련되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지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꾸 마음이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요 정말 그릇이 안 커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연단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탁 단단해져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 내가 왜 여기서 이 시험에 이기지 못하느냐. 나 그래봐야 나만 손해인데 승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너만 손해야. 남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 너만 손해야. 나만 손해라니까.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사람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쁜 이야기에 영향을 안 받고 좋은 이야기만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할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뭐 하면 안 된다. 하기도 전에 뭐 이러면 안 된다. 그것보다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훨씬 마음이 품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30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험을 이겨서 응답의 기회를 잡은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시험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그냥 던져버리는 시험, 아주 마음을 초토화시키는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달아보고 나서 복을 내려주시고 달아보고 나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나는 이만큼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못 넘어가. 이 사람은요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그냥 주저앉고 못 넘어가고 주저앉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뭔가 믿음이 좀 성장하는가 뭔가 좀 축복을 받는가 했더니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는 앉아서 이야기하면 온갖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혼자서 그냥 가슴 앞에 그냥 영적으로 보면 온갖 나쁜 귀신들과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자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그건 미친 사람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해질 때 혼자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그건 미친 거예요. 정신이 약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정상에서 좀 벗어났어. 맛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맛이 가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서 예수님도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을 부르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이 귀신을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메시아임을 믿고 소리지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당신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오직 당신뿐이에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가 보니까 나 아니요, 다 돼.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신경 써? 그런데 그 사람이 달려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나 죽을 거예요. 목사님뿐. 이렇게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좀 도와줘야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도와주실 분임을 신앙 고백으로 시험을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돼? 이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사랑하잖아요. 당신도 나를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도와줄 이유가 생기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거절을 하는데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의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 아니십니까? 나를 구원해야 할 주님 아니십니까? 일반 평범한 그냥 목사가 아니잖아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들이 은혜를 구하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마음을 상하게까지 하는 예수님의 큰 시험. 정말 우리 인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음이 상하는데 이걸 극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 자존심이 뭔지, 이 자아가 뭔지. 그래서 남자들이 직장 때려칠 때 이것 때문에 때려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 살인도 저지르고 온갖 이상한 짓 다 하고. 이것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는 가정도 숱하게 많아요. 이거 상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하나님 관계든 신앙이든 직장이든 이거 극복하는 사람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거 부인해버려야지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거 쓸데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워줘야지. 나를 내가 세우려고 하면요, 이거 복잡해져요. 당신이 당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한 치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나의 조그만 바운드에서 한 치도 더 넓은 바운드로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대답에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상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버리서라도 에이 나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10중 8구 다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이 여자는 오히려 맞습니다. 아유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 그래도 개도 그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주세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너무 대단해요. 그러니 이 주인의 개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 줘도 치료받을 것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끝까지 믿고 어떻게 거절을 받고 마음이 상해도 받을 줄 믿고 그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면 신앙을 고백하면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거절했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확 바뀌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착할 때 몇 단계예요? 단계로 굳이 자르면 수없이 자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호소 기도하고 그냥 끝나. 이래서 끝나고 저래서 끝나고 온갖 뭐 이상한 이야기 다 하면서 여기까지 도착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그래 이제 응답해 주겠다. 바로 이 순간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운전면허증 하나 따더라도 거기까지 도착해야 운전면허증이 나옵니다. 모든 순리가 다 똑같아요. 누워서 떡 먹겠다고요? 누워서 떡 먹다가 콩가루, 눈가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시험하신 시험을 응답의 기회로 바꾸는 믿음. 그 믿음의 소원의 기도는 결국 여기까지 도착해서 결국 응답받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품고 믿음의 진보를 받으면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도착을 하셨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품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도착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여기까지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럼 금식도 하고 또 철야도 하고 계속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착을 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와요.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 감동이 내게 탁 찾아와요. 이제 기다리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것이에요. 받을 줄 믿는 자의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올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응답에는 그만큼 큰 바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크고 작은 그 시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시든지 큰 시험을 주시든 놀라운 기쁘신 계획을 애정하시고 섭리하시며 일하시어서 그 모든 정하신 그 큰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별 소리 다 하고 별 생각을 다 해도 지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을 믿어야 돼요. 생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것만 믿으면요, 우리는 이 단계 다 갈 수 있어요. 이곳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요. 그 어떤 시험도 응답의 기회로 바꾸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끝없이 약해지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끝없이 안 된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의 역사도 그래요. 끝까지 믿음으로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나오면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은혜 앞에서는요, 모든 율법도 다 초월합니다. 모든 세상도 초월해요. 마귀의 역사도 초월해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다 초월해버립니다. 의지하면서 구하면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시험도 응답의 기회로 삼아 모든 일과 기업의 큰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